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여러 가지 비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겨자씨 비유는 비유 자체로 보면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그것을 밭에다가 심으면 자라고 자라서 다른 나물보다 커지고 나중에는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가 와서 깃들이게 된다라고 이 단순한 이야기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겨자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겨자씨나 겨자나무를 이렇게 쉽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성경식물 전시회에서 한번 본 적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겨자씨나 겨자나무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다면 겨자씨가 아니라 이 좁쌀이라든지 아니면 참깨라든지 이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걸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겨자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고 흔히 볼 수 있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식물이었다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게 겨자나무입니다. 이 유채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 자라게 되면 2m, 큰 것은 4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지나다니면 그 말을 타고 지나다니는 것보다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풀처럼 무성하게도 자라니까 여기에 새가 깃들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겨자는요, 주로 씨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겨자 소스가 바로 이 겨자 씨를 으깨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죠? 겨자 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겨자 씨. 엄청 작죠. 그죠? 크기는 1.5mm에서 2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엄청 작은 겁니다. 이렇게 작은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쑥쑥 자라서 다른 어떤 나물보다도 더 크게 커지고 마침내 아주 굉장한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자그마한 것이 나중에는 심지어 공중의 새까지도 와서 거기에 깃들일 만큼 예상외로 큰 나무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겨자씨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요점은 뭘까요? 이 비유의 요점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정말 입김으로 불면 꺼질 것만 같은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끝, 시작은 그렇게 작을지라도 천국의 끝, 천국의 영광, 천국의 효과는 정말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비유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문제 1번에 작은 끝 이렇게 오늘 넣으시면 됩니다. 그죠? 영광과 큰이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서 31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모든 새가 큰 가지에 깃들이며 6절 말씀을 통해서 나무는요, 큰 나라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의 비유,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이룬다는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고
작게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는 모든 열방이 다 모여들 수 있는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 또한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작게 시작됐지만 나중에는요 모든 열방이 다 여기로 몰려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천국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확장되고 커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 같은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토속신앙과 유교와 불교가 판을 치던 그런 나라, 왕을 섬기던 나라,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한 선교사에 의해서 들어온 이 복음이 많은 고난과 순교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복음이 이 땅에 심겨졌습니다. 교회들이 자라나게 된 거죠. 오늘날 이 많은 교회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와서 영생과 구원을 얻고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이 풍성한 열매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주시는 겨자씨의 비유가 바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씨로부터 출발해서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환상을 꿈을 꿉니다. 그러나 환상 속에서 위대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위대한 것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한 여자의 헌금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많은 돈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과부, 버림받은 과부, 외로운 과부, 부끄러워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놓는 과부의 그 작은 두 렙돈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나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작은 자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을 통해서 천국이 시작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포기하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보잘것없게 생각하는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코 화려하고 멋진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마구간입니다.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정말 잘 갖춰진 그런 병원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짐승이 태어나고 짐승이 먹고 머무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시작이 인류의 역사를 AD와 BC로 나누게 됩니다. 역사를 두동강 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단 12명의 제자들에게 쏟아 놓으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몇십 명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은요 수천 명의 군중의 인기와 화려함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공생의 모든 것을 12명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소수에게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 넣어 부으셨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 역사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를 키우는 역사는요 점점 더 자라나서 마침내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12명이 세계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조그마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에게는요 무서운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로마로부터의 핍박이 시작된 거죠.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사자밥이 되고 갈기갈기 찢기며 화형을 당하기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작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모와 모욕과 순교를 당했습니까? 오죽하면은 지하 무덤 카타콤으로 찾아가가지고 300년을 그 땅 속에서 지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약해 보이기만 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멸망했습니까?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로마가 멸망했습니까? AD 313년에 거대한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삼켜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요,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현실에 감사하십시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연 작은 겨자씨와 같은 이 천국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걸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천국이 어떻게 이렇게 큰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천국이 가진 속성 때문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첫 번째로 의가 있습니다. 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시는 의가 이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의인이시고 또한 예수님 자신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런 원리를 따라서 의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계속해서 변화하여서 의로운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의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이 왜 망합니까? 거기에는요, 불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든지 왜 망하느냐를 묻고 따진다면 거기에 죄가 있고 불의가 있고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시는 의가 이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큰 복, 가장 큰 복. 돈을 많이 벌면, 그죠? 그게 복된 것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으면 혹시 그게 가장 복된 일이 아닐까요? 얼터드 카본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SF 드라마인데요, 이런 줄거리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태어나서 한 살이 되는 그때에 모든 인간의 목 뒤에 칩을 딱 심게 돼요. 칩을. 그러면 그 칩에는요, 그 사람의 모든 기억이 저장이 돼서 그 사람이 죽게 되더라도 그 칩만 다른 육체의 목에다가 꽂게 되면, 심으면 그 사람은 그 칩에 저장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칩을 다른 몸에다가 이식을 시켜서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줄거리입니다. 그럴듯하죠. 그 드라마에 보면요, 그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제일 처음 그것을 기술을 적용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이 사람이요, 바요하죠, 그죠? 무드셀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 속의 무드셀라도 여러분 300년 이상을 이미 살은 사람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오고 있어요. 300년 이상을.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가장 높은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존재였으며, 어떤 의미에서는요, 여러분, 죽음마저도 극복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죽음이 없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젊은 몸으로 계속해서 갈아탈 수 있다면, 그리고 가장 높은 권력과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해주지 않을까요? 이 드라마의 결론은요, 아니요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가장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이 무드셀라도 힘들어합니다. 골치를 썩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골치를 썩느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왜 골치를 썩어하냐면 자식 때문에, 자식이 속을 썩여가지고 음주운전을 하고 얘가 개망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고생을 하고, 이 여자가 부인인데 이 부인이 매일 질투를 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맨날 하기 때문에 가장 돈 많고 죽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결국 자식 문제, 부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고 또 이 사람은요 3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런 재미가 없는 겁니다. 뭘 해도 새로운 게 없고 무미건조한 삶. 그러니까 뭘 찾게 되느냐 하면요, 극한의 쾌락을 찾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면서 성적인 쾌락을 찾는,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죽여도 다른 몸에다가 그 사람 칩을 심어서 살려낼 수 있으니까 막 죽이는 겁니다. 막 죽이는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은요,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세상 어떤 나라의 백성들보다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복을 누리게 하지 못하지만 오직 이 나라만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서 죽어도 부활하고 그 후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나라의 백성들보다도 복된 백성들이 가득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참된 복이 넘치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커지느냐? 바로 이 능력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시시해 보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게 무슨 나라냐 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요, 다 영토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서 군대를 양성하고 관리를 세우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정치를 잘하고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그 나라가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잘 살펴보면요,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적인 요소들은 하나도 없지만 분명히 거기에도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어떤 나라도 따를 수 없는 큰 능력이 거기에서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요, 외모로 볼 때는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미약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지만 거기에서 발휘되는 능력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이 나라는요, 역사 대대로 그 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전파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요, 곧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할 때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회개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 회개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 내용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몇 줄의 문장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어떤 형식으로 나오게 하시느냐 하면요, 바로 복음을 전파해서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겨자씨 같은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한 사회를 거듭나게 합니다. 한마디가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교회는요, 경남 합천에 있는 이 팔산리에 있는 정말 깊은 산골에 있는 오지에 있는 팔산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 고향이 합천인데 제 고향 마을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요, 얼마나 오지에 있는 교회냐 하면요, 아직도 버스가 안 다녀요, 여기까지 가려면. 그래서 자동차가 없으면 20-30분은 걸어서 들어가야 하는 그 마을입니다. 그런 산골 마을, 그 산골 마을 어귀에 이 교회가 지금 입구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분은 누굴까요?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희 외숙모거든요. 제가 지금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요, 이 교회가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1908년에 지금으로부터 딱 110년 전에 조선 땅에 복음이 갓 들어왔을 그 시절에 복음을 접하시고 이 산골 마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저희 외삼촌 내가 교회를 관리하면서 주일이면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자원봉사 그 농활 오셔가지고 사진 찍으신 분들이고 몇 분이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110년 전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복음의 능력이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그 오지 산골 마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복음의 씨앗, 110년 전에 합천 산골 오지 마을에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서울 이곳 중계동까지 날아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예. 여러분, 제가 뭐라고 저같이 작고 초라한 합천 촌놈이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단언하건대 이 모든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바로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10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비록 겨자씨처럼 작고 비천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새가 깃들어서 쉬고 갈 만큼 크게 자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쉼을 누리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타락으로 눈이 뒤집혀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럴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같은 그 큰 실체를, 정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진 그 천국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보고 작은 겨자씨처럼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상에 구속하신 그 백성들을 두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 세상은 그 확실한 실체를 그냥 지나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정도로 시시하게 알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세상의 이런 거대한 흐름과 파도에 떠밀려서 성도된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과 파도에 떠밀려가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을 갖지도 않고 무심하게 지나쳐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비유는요, 오늘날 성도된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냥 지나쳐버리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엄중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경고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은 경고와 동시에 마지막으로 격려를 줍니다.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찬란하게 나타날 그때가 되면요, 세상이 깜짝 놀라고 큰일 났다고 외치면서 낭패를 당할 때가 마침내 올 것입니다. 너희가 소수일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고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의 존재가 세상에서는 없는 것 같을지라도 장차는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위로 있으시면 되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참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